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청년들이 부르심을 주제로 해서 찬송곡을 택해 주셔서 잘 모르는 곡들이 많았지만 감사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교재에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주제는 여기부터 나왔네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좀 말씀 보여주신 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지 아니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부르셨다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생각할 때 처음에 아마도 이제 드는 생각이 주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 심지어 이제 선교를 이제 우리가 가시는 분들 부르심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하면 딱 느껴지는 게 제일 먼저 저도 생각되는 게 주님이 저희를 어떤 선교지 부르셨던 그 부르신 형제님들의 그런 간증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여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망과 어둠과 이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부르셨을 때 이 어둠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하자마자 구원과 동시에 저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어떤 부르시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대로 또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르심도 우리의 여기에 행위대로 어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것이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즉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다. 부르심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부르셨을 때 누군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이름 누구야 이렇게 불렀을 때 갔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르시진 않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너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이 부르심에도 이유가 있는데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이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근데 소명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명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로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잘 살아야지, 아니, 주님의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부르신 이유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하고는 진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부르심의 삶은 내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도 되고 살면 더 좋지만 못 살아도 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부르셔서 이 목적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르심들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다 많이 접해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어떤 부르심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더 이상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제가 시간상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우리의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제 화면은 여기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잘 안 보이네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후반 노란색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지명해서 너를 불러서 내가 너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으로 이 세상을 주장하고 또 나의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직장, 나의 어떤 생활 이런 부분들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소유를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책임지시고 주인이 되시고 마땅히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나를 이끄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마지막 20절에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저희가 굉장히 헌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마땅하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또한 부르신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삶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 고난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다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디모데전서 후서 보시면 이렇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잘 보더라고요. 이렇게 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고 정말 그런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큰 감동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없으면 이러한 어떤 이 세상 가운데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그래서 고난은 이상하게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냥 쉽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친구와 이런 삶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다음에 말로써 우리가 전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 구도자들 보시면 이제 어떤 마음에서 변화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표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지향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꼭 영광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얼마나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구원을 위해서,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곧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8장, 지난주에 우리가 8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또 한 가지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일그러졌던, 고장났던 우리의 형상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다섯 번째 목적이고요. 이제 여섯 번째 목적은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자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로 어떤 한 믿는 지체가, 한 성도가 하나의 각각의 신앙이 아니라 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잘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인데요. 근데 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모습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콜링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나갔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 삶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너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딴청을 피울 수 있습니다. 딴청을 피우고 전혀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부르심이다. 우리를 이미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부르시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도라면 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삶을 위해서, 또 자녀로 삶을 위해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 말씀 이전에 부르심도 있지만 뒤에 택하심도 또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 자녀로서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분들을 교제했지만, 또 부르심 이후에 택하심도 있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택하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계속적인 이중적인 모습,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걸음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우리를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택하실 것입니다. 어떤 택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 넉넉함은 뭡니까?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완전한 그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이 풍성함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번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청년이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길과 방향과 진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떤 부분에 택하셨는지,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나의 진로와 나의 앞길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방향들이 우리가 방향들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저의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도 이제 잠깐 제 얘기하면, 청년의 때 하나님 저를 특별히 저도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 말씀 묵상하며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위해, 주님의 것이다,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 물론 그때 청년일 때 저도 많은 실수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고백을, 그 마음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년의 때 한번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지게 될 때, 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에 내가 쫓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한 그 고백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결혼하고 기혼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그런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었던. 그래서 결국에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저를 나아갈 수 있게끔 하셨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정말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고백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게 모세의 부르심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성경에는 많은 어떤 분들의 부르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두 부분의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 여기 보시면 시간상 읽진 않겠는데요. 모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이제 처음부터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부르심은 그가 공지의 아들의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또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왕의 공지의 아들이라면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살았던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을 내려놓고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종된 상태거든요. 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 종으로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왕자로 살면 굉장하잖아요. 그 왕권과 그 권력이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이 있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모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 잠깐 나오는데 말씀에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공주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는 강에서 주워온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갈등을 하고 있었던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주의 아들을 사는 것은 내 가짜 인생이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러한 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의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 가운데 두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자 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낙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고 또 뒷부분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사울바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서 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광을, 그 나라를 안다면 이 땅의 모든 어떤 영광, 이 땅의 어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영광이고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의 정체성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 칭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바로 하나님 쓰시진 않았지만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사실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어떤 축복이 우리가 말한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바로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어떤 낮은 자의 어떤 삶으로 목동으로
살아간 삶을 40년 동안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시거든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특별한 어떤 택하심인데 그 부분은 일단 그 차후에 교제하고 일단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가 그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란 그 사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모든 보화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영광인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한번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는 부족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나라가 아니죠. 부족과 부족이 어떤 다른 땅으로 나아갈 때는 얼마든지 약탈과 침략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족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어떨 때는 전혀 앞이 어떻게 이미 딱 모든 것이 결정돼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은 7장 말씀은 그가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잠깐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라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어떤 미션을 주셨던 건 아니거든요. 불렀을 때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하셨을 때 모세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가 결정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모세나 아브라함 어떤 경우의 상황과는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부르심의 목적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앞으로 부르실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진로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가장 먼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또 주님의 한 몸으로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저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참 듣게 되는데 주님 저희를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 가운데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시간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여러 넘어지고 여러 상황 가운데 참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명히 저희 가운데 구원하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